불수불탄분 제28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겐지즈 강의 모래 수와 같은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고 또 다른 보살이 모든 존재가 무아임을 알아 무생법인을 이루면 뒤에 보살이 얻는 공덕이 앞에 보살이 얻는 공덕보다 뛰어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에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불수불탐, 받을 것도 탐착할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보살은 바람일행으로 얻어진 공덕에 대해서 어떤 과보도 받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탐하지 않아서 자신의 행을 중생을 위해 회향해야 하는 것이 보살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육바라밀, 예컨대 보시바라밀을 하는 것도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알을 덜어버리기 위함이고, 개를 지키는 것도 나의 즐거움이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지 않기 위함이요, 인욕행을 하는 것도 알을 세우지 않기 위함이고, 정진을 하는 것도 거듭 향상해서 무아에 이르게끔 하는 것이며, 사마타행을 해서 선정을 닦는 것도 내 마음이 공성이라는 것을 체득하기 위함이고, 비파사나 지혜행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일체가 무아이고 무상하며 고통이라는 것을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경무아, 결국 종착지는 무아입니다. 우리가 육바라밀과 사념처관을 하고 사무량심을 내고 보리심을 내는 이유는 결국 욕심을 다 버리고 무아가 되어 생사를 초월한 경계, 궁극적인 행복의 경지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생에 육바라밀 공덕을 많이 지어 이 생에 돈이 많다고 한다면 보살은 이것을 좀 누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성이 없는 오온이라는 것을 아는데 나를 위해 어떤 것도 쓰지 않고 중생을 위해 회향합니다. 회향한 것을 돌려받을 것이란 생각도 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서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무아임을 알아 무생법인을 이루면 그 공덕이 뛰어나느니라. 여기서 지일체법무와 득성어이는 일체법이 아워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깨달음을 이루었다면 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무생법인, 해인삼매, 무쟁삼매는 모두 같은 의미로 공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을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보살은 아워가 없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다. 보살은 회향함으로 이미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생명체가 행복하니까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보살은 남이 행복한 것과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입니다.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습니다. 대승불교의 기본 전제는 무아와 보리심입니다. 개를 지키고 보시행과 인욕을 하고 번뇌를 떨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은 모두 중생을 위하겠다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보리심이란 곧 이타심이며 중생을 깨달음의 길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승불교는 혼자만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일체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안 굶어 죽을 정도의 밥과 안 얼어 죽을 정도의 집과 옷만 있어도
족합니다. 요즘 절들은 집의 크기로 수행자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출가자가 고대광실 같은 절을 지어놓고 올바른 법을 유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계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옳고 그른 것을 시비하는 것, 중생들처럼 감각적인 욕망을 탐착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보살은 세속적인 복덕이 탐착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오늘 하루 중생을 위해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위의적정분 제29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이런 까닭에 열애라고 표현하느니라. 위의적정외 이지징, 위의는 일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정은 고요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깨달은 사람은 일체 행동하는 것이 고요하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생들은 모든 행동에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생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아가 있어서 호불호가 강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감각을 만족시키는 일에는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자기를 희생하는 일은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거듭 반복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못된 중생들은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욕심이 많고 아가 강하고 분노가 크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위의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위의가 적정한 사람은 욕심을 떠나므로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향기를 퍼뜨립니다. 도인들은 어디를 가든 그곳이 극락세계가 됩니다. 거칠게 살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궐 같은 집에 살더라도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위의가 적정한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고 지저분하더라도 욕심 없이 사니 청정하구나, 거룩하구나, 청자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위의가 적정하다는 말에는 껍데기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하면 뜻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창조주가 있고 그라만신이 있어 거기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서 내가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왔고 죽고 난 뒤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것이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창조주도 없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나도 없으며 인연 따라 연기해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고 갈 게 없습니다. 파도가 친다고 할 때 물이라는 대상에 에너지가 더해져서 파도가 치게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다하면 다시 물로 돌아갑니다. 오고 갈 것이 없습니다. 오고 감이 없다는 것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실체는 없으며 색즉시공 모든 것은
에너지의 상태에서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공즉시세.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중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이 나에게 좋을까? 무엇이 유리할까? 라는 생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으로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가 사라지고 나면 분별할 일이 없어집니다. 좋고 싫음이 없어집니다. 마음속에 그런 오락가락하는 분별망상이 사라지는 것을 생사가 없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오락가락하지 않게 됩니다. 본 모습에 들어가 일념이 되어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린 상태를 오고 감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부처님과 앙굴리마라의 일화가 있습니다. 앙굴리마라는 자신의 스승에 의해 악행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스승은 앙굴리마라에게 마냥 많은 사람의 손톱을 모으면 지혜와 권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따라 앙굴리마라는 살인을 저질러 사람들의 손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을 1000번째 희생자로 선택하고 쫓아갔을 때 부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걸었음에도 앙굴리마라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앙굴리마라는 부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타문이여, 멈추시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노라. 그러나 너는 아직 멈추지 않았구나. 앙굴리마라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계속 걷고 있지 않소? 그런데 어떻게 멈추었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악행을 멈추었지만 너는 아직 악행을 멈추지 않았구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부처님은 단순한 육체적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멈춤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중생은 내가 저기로 간다. 누가 저기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오고감이란 분별 자체가 착각입니다. 앙굴리마라는 육체적으로 멈춘 것만을 의미했지만 부처님은 모든 분별과 번뇌를 멈춘 것이 진정한 멈춤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열애란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이런 까닭에 열애라고 표현하느니라. 우리는 행동함에 있어 아가 있고 중생심이 있어서 항상 분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면 어디로 갈까? 언제 올까? 하고 오면 언제 다시 갈까? 누구랑 갈까? 하고 분별합니다. 도의 경지에 들면 앉으면 앉을 때뿐이고 서면 설 때뿐입니다. 오고 감이 없습니다. 사상과 법상, 비법상을 다 깨트렸기 때문에 오고 가는 행위뿐이지 오고 감의 분별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도인들이 죽을 때 초탈한 것은 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죽는 모습도 사라져버리고 없고 죽는 현상뿐입니다. 중생에게는 살아야 한다는 욕망이 강렬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거부도 강렬하게 올죄옵니다. 살아야 한다는 욕망이 사그러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열애는 욕심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거나 가거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대로일 뿐이며 어디를 가든 평화롭고 극락입니다. 일합 이상분 제30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3000대 천세계를 갈아 미진으로 만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미진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이것을 미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까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진들은 미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미진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실제 있는 세계라면 곧 이것이 하나의 모습일 것이지만 열애께서 말씀하신 하나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하나의 모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탐착할 뿐이니라. 일합이상 인류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성에게서 시작된다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마찬가지로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선문답들인데 일합상이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게 되고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일체 그런 모양이 없습니다. 일체 모양이 없는 것을 모양으로 표현한 것이 일합상이며 일합이상이란 일합상의 이치와 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화두를 들어 일체 생각이 다해서 끊어진 자리에 들어가거나 참선이나 염불을 열심히 하여 그 경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깨달음, 공성, 무아라고 표현하며 여기서는 일합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수많은 나무와 흙, 돌, 바위, 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과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세세하게 따져보면 결국 원자, 분자, 전자,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겠지요. 수많은 미진들이 모여서 우리가 산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이란 것도 원래 산이 아니었고 산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연기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이라고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지구의 성주괴공 속에서 언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지기 전에는 산이라는 것이 없었겠지요. 미시적으로 보면 수많은 미진들이 모인 무더기일 뿐인데 우리가 산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미진들이 삼천대천세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자성지싱이 없이 연기하여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2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오운이 무너지고 미진이 됩니다. 일합상은 깨달음, 공성, 무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합상이라는 것도 표현을 하자니 그렇다는 것이지 따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생각을 내면 그 생각이 분별이 되어 수백, 수천 가지로 뻗어가지만 본래는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를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하나, 그 이전에 있는 것은 공성, 무아입니다. 무념처, 생각 이전의 세계이며 빅뱅으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과 같은 것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이고 언어를 떠난 이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양변이 벌어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중국 선종의 오조 홍인 스님께서는
육조 캐능 스님이 아직 정식으로 법을 받지 않은 수자일 때 당시 수장인 신수 스님과 수행자들에게 불성과 수행에 대한 개송을 쓰라고 했습니다. 신수 스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이라.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캐능 스님은 그 글귀를 보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먼지가 묻겠는가? 신수는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했지만 캐능은 본래부터 마음이란 실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캐능의 개송이 오조 홍인대사에게 인정을 받아 그는 결국 육조가 됩니다. 일합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범부만이 그것을 탐착할 뿐이니라. 진리의 자리는 언어도 단불린 문자, 말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덕산 스님은 누가 와서 부처가 뭐냐고 물으면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셨습니다. 맞는 순간에는 아픈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임재 스님은 부처가 뭐냐고 물어보면 귀에다 대고 하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 순간 0.1초 사이에 머리가 멍해집니다. 빅뱅 이전의 세계를 순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이신 유마거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큰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승려와 보살들이 유마거사 집에 모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법거량이 오고 갑니다. 둘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것이 둘이 아닙니다.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둘이 아닙니다. 등등 많은 선문답이 오고 갑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감탄하며 유마거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마거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입을 열면 이미 두 개를 만드는 것이고 양변을 만드는 것입니다. 범부들은 양변을 여의지 못하고 그것에 탐착합니다.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그러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연불생분 제31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그대의 뜻에는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뜻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불변의 실체로서의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다만 그 표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입니다.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가르침을 대하매 이와 같이 알고 보며 믿고 이해하여 법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법상에 대해 열애는 불변의 실체로서의 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법상이라고 하느니라. 직연불생, 자기가 고집한 견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연이란 자기의 아르마리, 견해라는 뜻이죠. 유사 이래 수많은 철학가와 사상가 그리고 과학자들이 나와서 세상의 현상과 이치를 설명하고 우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칸트, 니체,
해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등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걸출한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그 시대에는 마치 절대적인 진리를 설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만, 그 시대가 지나가면 결국은 후세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한 학파의 의견이 되고 맙니다. 하나의 종교와 사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인도의 바라문교 브라만교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죽고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와 이슬람이 벌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그 종교 전쟁은 지금도 중동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 동안 공자의 가르침인 유학 때문에 쉴 새 없는 당파 싸움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법은 일체의 고정된 견해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인, 중생, 수자견을 말했다고 한다면 부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 중생, 수자견은 이름만 그렇지 불변의 실체로서의 인, 중생, 수자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탐진치에 빠진 중생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해 쓰신 처방전이지, 본인의 견해가 절대적이니 바꾸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이 없다면 이 견해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서 시사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토론을 벌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견해 워젠을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얘기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견해가 어떤 시대에 상대적으로 옳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옳은 견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직연주지엔 아르마리들이 사라져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반야의 지혜가 나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가르침을 대하매 이와 같이 알고 보며 믿고 이해하여 법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법상에 대해 열에는 불변의 실체로서의 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법상이라고 하느니라. 법상은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비교 대상에 의해서 달라질 뿐이지 절대적으로 크고 작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옳고 그름도 비교 대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절대적인 선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유정법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깨달음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사상과 법상, 비법상을 버렸을 때 보살이라고 하고 모든 상이 없어진 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나 사상, 믿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진리처럼 여겨지다가도 한 세대가 지나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 기존의 지식이나 사상을 대체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진리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가 믿는 지식이나 법도 허상일 뿐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름에 집착하면 본 면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부처도 보리심도 불성도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만이 깨어있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깜깜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가는 것입니다.